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방역 단계가 1.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또 훈련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듣고 익혀서 하나님의 크신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들과 바울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원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바울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은 아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하며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조차도 율법을 모두 지킬 수는 없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우리 자신의 힘이나 결심만으로는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영과 육의 번영을 약속하는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을 주심은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언약의 부분적인 성취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2000년도 훨씬 전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을 사는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셋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이를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로 우리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기를 즐겨하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본성이 모두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힘이나 결심만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 본성과 싸워 이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행위로는 율법의 저주를 끊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줍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초등교사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노예 중에서 학식 있고 신뢰받는 자를 택해 자녀들을 학교에 데리고 다니면서 보호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 노예를 초등교사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율법은 우리를 우리 수업에 데려다주는 노예일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선행은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선행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이유도 또 구원을 받은 이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걸맞은 행위를 하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믿는 자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